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얼굴을 못 뵌 지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지금의 시간들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며 더욱더 사랑의 안부를 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학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자인 마틴 셜리 그만 박사는 그대가 보는 대로 그대가 얻게 된다.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이라는 명제를 통해서 그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조사에 의하면 이길 것이라고 내다보는 사람은 대체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남이나 사회의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볼 줄 아는 사람, 긍정적으로 보며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대체로 좋은 미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스러웠던 그렇게 솔로몬이 또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던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짓으로 예배하며 온갖 음행과 이방의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아름다웠던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져 버렸죠. 지금 하나님은 그 무너진 곳이 어떻게 보이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는 그 광경을 보고요, 그 성전의 폐허가 된 모습, 도시가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펑펑 울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참혹하고 폐허된 그곳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절망 속에서도 황폐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없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우리가 함께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강하고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안으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너졌지만
황폐되어졌지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뒤에 드러나는 소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 연단 속에서도 소망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환난과 연단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사업도, 직장도, 아이들의 학교도 말이죠. 바이러스는 더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염에 노출될까 불안해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도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2배 이상의 확진자들을 발생했습니다. 부모님들의 직장도 아이들의 학교도 어느 하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모두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그 어려움과 두려움에만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며 의기소침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3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우리의 연약함에 힘을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굳세게라는 단어는요, 하자크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견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번째 말씀에서 나오는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에서 일하다라는 원어는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원어의 뜻은 형성하다, 이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절망이 아닌 나를 보고 더욱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성경에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어려운 것만 보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유린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도우셨는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깨시고 그들의 목을 축여주셨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에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그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생도, 사건도, 역사도, 변화도, 복잡한 인간관계도, 직업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유다 백성도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니 그들의 삶이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만큼은 긍정적으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있어야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의 모든 역경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예화 하나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국 텍사스의 포트 워스라는 도시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성가대원들이 텍사스주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성가 경연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였는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마당에서 세차를 해서 그 비용을 충당합시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의기투합해서 이제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비를 보며 절망하죠. 이대로 우리가 이 대회를 나가지 못하는 것인가? 이대로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절망하고 있을 때 어떤 한 대원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 비를 이용해 보자. 그러면서 그들이 큰 팻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요. 우리는 씻고 또 다른 그 광고판에는 하나님은 헹구십니다. 라는 거예요. We wash, God rinses. 이렇게 써붙였어요. 이 간판을 보자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전화 연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가대를 위해서 기부하고 또 성가대는 그 기부금을 통해서 또 경연대회에 차질 없이 참가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대원은 다른 사람들과는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모두가 비가 쏟아지는 날씨를 원망하고 포기하는 조건으로 보았지만 이 대원은 차를 씻는 비눗물을 비가 헹굴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작업으로 알림으로써 하나님께 무심하였던 마을 사람들을 재치 있게 각성시킨 거예요. 또 성가대 대원들도 마찬가지로 각성이 된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이 어려움의 날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소길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또 함께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을 기뻐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더욱더 영적으로 충전하시고 회복되시고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잘못된 시선을 고쳐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최선으로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두려움과 좋지 않은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을 지키시고 또 가정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주님 지켜주셔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다음 만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평안과 기쁨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우리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